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3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폭풍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과 폭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동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예수님을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상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살리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내 삶에 물질적인 복을 내리시는 데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난동을 피우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그 쇠사슬을 끊고 난동을 피워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이죠.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내 군대의 귀신, 소위 군대의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귀신들이 많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데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의 귀신이 이 많은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고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저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군대의 귀신들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 그 군대의 귀신에게서 놓여난 것에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그 큰 재산상의 손해에 아쉬워하고 실망했을까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받은 것, 낫게 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창조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온전하게 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 그라사인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원래의 형상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 귀신에게 빠져있던 자들을 구원하여서 원래 상태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자, 함께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